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am searching for the things this world has rejected, the things that are broken, that are flawed, thrown away and discarded. I seek the lost, the damaged, the forgotten things, the overlooked and the neglected, the things that have been pushed aside and left behind. Why? Why do I do this? Why chase after that which is despised by so many? It is because I have chosen the rejected. I bring restoration to the broken. I see beyond the flaws and the imperfections, and I bring new life to the lost. This world has called them useless and garbage, hopeless and unwanted. They have been scarred, abused, ignored, and unloved, but I have reclaimed them, and they belong to me now. They are my masterpiece, and I have a plan and a future for every single one. For I am crafting these dissonant and discarded pieces into something beautiful.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거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온전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사오니 쓰이는 곳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건강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말씀,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의 소망은 영혼이 잘 되듯 범사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는 남은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6월과 7월, 지금은 7월이죠. 7월에는 은혜의 흔적이 깊어지도록 이라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더욱 분명하게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장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회자 변동 사항인데요.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곳 남가주에 있는 아카시아 교회라고 평균 연령대가 80이신 그렇게 노인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김영일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난주에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로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도전을 받았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만 사랑하며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파라과이 선교지에 선교를 보냈는데요. 이번 달에는 멕시코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단 스케줄 중에 마지막 스케줄인 지방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본당에서 1시에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꼭 좀 참석해 주셔서 몇 주 못 봤더니 되게 보고 싶습니다. 함께 얼굴 보면서 은혜로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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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는 이아름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의 하루하루 속에 햇볕처럼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과 환호의 소리에도 아픔과 절망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죄됨을 일삼은 저희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더욱 주관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나 후반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회의 신앙의 지표로 삼아놓은 영혼이 잘되듯 범사가 잘되는 교회처럼 저희의 삶 안에서 영육 간의 번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회복과 번성을 위해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 이뤄지지 않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안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미철 목사님의 말씀이 듣는 이에 따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이에겐 훈계가 되게 하시어 각자의 삶 속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당연치 않을 수 있도록 강팍함을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매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도 더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씨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전에는 정치인이셨는데 각종 예능에 출연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시고 또 유명해지신 그러한 정치인이 한 분 그러한 분이 바로 유시민 씨죠. 일전에 유시민 씨가 나오던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유시민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서로 나누었던 어떤 대화를 간략하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유시민 씨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시민 씨가 당연히 오죠. 100% 옵니다. 그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곰곰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유시민 씨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덤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씨가 생각했던 노무현의 시대는요. 노무현이 주인공인 시대가 아니라 노무현이 가고자 하는 곳, 노무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었는데요. 노무현은 그 새로운 시대의 물결, 새로운 물결의 첫 파도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도들이 계속 밀려온다면 노무현이 없어도 노무현의 시대는 오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이렇게 피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이 유시민 씨가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저에게 조금 도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유시민 씨가 생각했던 그 유시민 씨의 말을 빌려서 표현을 하자면요. 예수님의 시대는요. 새로운 물결이 일으키는 그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예수님의 가치와 사상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전파될 때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대는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로 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그런 어떤 예수의 물결, 은혜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흔히들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은요. 예수의 물결을 일으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는 이 당부는요. 은혜의 파도가 끊임없이 흐를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고 부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를 전하고 알리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출렁거릴 수 있도록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멘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멘토라고 하면 뭐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만이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멘토가 되는 방법은요, 아는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영적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도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시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로 사는 삶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를 이루고 예수의 물결을 일으키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 그저 지식으로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환경과 습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면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또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요.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를 통해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꼭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써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그거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율법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십계명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요. 성령 받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에 빠지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과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이렇게 액셉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렇게 조금 혼돈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완전 다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믿는 사람만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좀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의 진리들, 성경의 증거들,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을 쭉 보니까요,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갈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먼저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요,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는 만큼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순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성립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요.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아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하여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 어떤 사랑인지 다 아시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아, 왜 이렇게 벗고 있어요? 옷 좀 입으세요. 배고프세요? 뭐 좀 먹으세요.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을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요.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좀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이며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하는 사랑에는 아주 미숙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사랑에 있어서는 좀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요. 그저 행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는 바로 진실함이 있는, 진실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 더해지는 사랑의 실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18절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Dear children, let us not love with words or tongue, but with actions and in truth. With actions and in truth.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은요. 그냥 액팅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진리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Love in truth.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그냥 베풀고 행하는 사랑 그 이상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로 행하며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은요. 사실 성도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선 사업이건 불우이웃 돕기이건 그저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랑은요. 꼭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어도 벌써 모두가 다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러한 사업 안 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선 사업이건 불우이웃 돕기이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요. 일반적인 그런 섬김이나 나눔, 그 이상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랑의 실천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베품과 나눔 위에 플러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의 실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들려주는 하나 더가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에 어떤 구호단체 단체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홈리스 촌이죠. 홈리스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가셔서 간단한 음료와 음식,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구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요. 갈 때마다 그렇게 비위생적일 수가 없고 어떨 땐 정말 역겨울 정도로 힘이 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 구제 활동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고요. 또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구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간단한 음식, 마스크라던가 또 세정제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물건만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선교를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그냥 물건만 나누어 주면은 그게 선교라고 전도라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물건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외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God bless you 이렇게 한마디씩 꼭 하시면서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God bless you라는 이 표현이 되게 통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정말 아무 때나 누구나 꼭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인사로 건네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안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생각하고 계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의 척촉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자선사업이 자선사업 그 이상으로 선교 활동이고 전도 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God bless you 라는 표현도 좋지만 Jesus love you 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냥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In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나의 삶인가? 혹시 나는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좀 사랑의 냄새라도 나는 삶이 되어야 그래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 여러분의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삶을 적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따뜻하고 또 친절한 사람인지 사랑의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그 냄새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풍길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고 보여지는 삶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도와주고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열심히 실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지들에서
이 서로 사랑의 명령이 아주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데요. 아주 눈에 띄게 그렇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파라과이 선교지 그리고 멕시코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들을 돌보며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짓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선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짓고 신학교를 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남가주에서 교단 모임이 있어서 내려와 있잖아요. 교단 모임에서 멕시코, 저희가 후원하는 멕시코 선교지 김용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그 멕시코에 있는 교회에서 멕시코 현지인 사역자가 배출이 됐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 현지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현지인 사역자가 세운 그 교회에서 이번에 현지인 젊은 사역자가 배출되었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선교사님은 손자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이처럼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멕시코 선교지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였고요. 그렇게 그 밑거름 속에서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의 향기 나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번에 배운 찬양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나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지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짐으로써 예수로 이루어지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나라,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조금 힘들고 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주의 얼굴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사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는 그 악취를 풍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번 한 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